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00세에 얻었던 가장 귀한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맛보는 호젓하고 넉넉한 행복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장 귀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 2절에 보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동안 많은 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베델의 동쪽 산간 지방으로 네겝 이집트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그네 삶을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번성하리라고 했던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리아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드렸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죠. 이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곳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얻는 것처럼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최종 단계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부모 보기에 꼭 예쁜 짓만 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언제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첫 아이를 동두천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머리가 반이고 몸통이 반이에요. 너무 길쭉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본 아이는 머리가 조그만하고 몸이 긴데 얘는 어떻게 꼭 반반입니까? 선생님이 애가 나오면서 자궁에 끼어서 그렇대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들어갈 테니 안심하래요. 정말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요, 아이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첫날 그 아이를 방에서 같이 누우고 잠을 자는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나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아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수렁에 빠지더라도 내 인생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리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비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의 키워드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사흘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필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 귀한 아들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겁니까? 그 사흘 동안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뇌와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처음으로 눈을 들어서 앞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흘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찔러 죽여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삭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절규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시험은요, 각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시험을 치르면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올라가서 번제로 하나를 죽여야 되죠. 그럼 하나만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하고 우리가 다시 둘이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역사가 흐른 뒤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낳을 수 없는 이삭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봐야 그제서야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번제 나무지기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번제로 쓸 칼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숱하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아들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물은 어디 있지?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예배 생활을 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질문에 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혼자서 쌓았을까요? 아니요.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습니다. 주석가였던 낭게라는 사람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 17살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살에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최소 117세, 120세 가까이 됐다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칼과 불만 들었습니다. 장작을 든 지게는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이 말은요, 누가 힘이 더 세다는 말입니까? 이삭이 힘이 더 세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무거운 분량입니다. 즉, 이 나무 위에 자신을 결박할 때 이삭이 반항을 했으면 절대 묶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삭 스스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네. 노망이 드셨어. 이제 하다 못해서 자식까지 죽이려고 내가 왜 아버지나 죽으셔? 묶일까요? 이삭 스스로 이 본문은 제단에 죽으러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값싸게 봅니다.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순수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가 하는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야. 오늘날 이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드디어 천사가 나서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지하죠. 이제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음을 내가 알았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된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지켜든 칼을 내리 찍을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히브리의 원뜻이 뭐라고 했죠? 기댄다라고 했어요. 아만이란 단어입니다. 벽에 기대는 이유는 벽이 나를 받쳐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는 것이에요. 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땅에 닿기 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언뜻 이 모습만 보면 미친 것 아니야? 믿음과 광신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주위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믿음입니까? 광신입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신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특정한 정보나 개념 같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진 정보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뜻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자기 복음을 쓰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광신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맞죠. 그런데 내 신념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고 해서 병원 진료를 거부해요. 전염병이 돌아요. 코로나가 한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건 광신입니다. 이건 자기 신념인 것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할 거다라고 자기 신념으로 이삭을 드렸다면 이건 광신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살리는 쪽이에요. 함께 살 수 있는 길, 함께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건 광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사탄은요, 이 땅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게 분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13절에 보면 숫풀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이 재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재물을 어딘가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덤불 숲풀 속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일 뿐입니다. 파괴입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복으로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웃음이었던 이삭을 다시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웃음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웃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믿음이 통과되었다, 이렇게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죽음과도 같았던 사흘길을 간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신 후 죽음과도 같은 아픔의 시간을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데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던 이삭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랐을 때
그 산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이 아니라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수풀의 덤불들이었습니다. 그 덤불을 하나하나 헤치고 가야 되는 길, 그 길은 저항이었고 아픔이었고 방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덤불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방해꾼 같고 힘든 덤불과도 같은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은 가장 큰 보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수 에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27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에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25에 CEO가 됐습니다. 그러면 22살에 졸업했던 사람들이 25에 졸업한 사람보다 3년 빨리 졸업해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누가 더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었다가 5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한참 늦게 50세가 되어서 CEO를 했다가 90세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처졌다고, 내가 1, 2년 뒤졌다고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부푼 꿈을 꿈고 발사대를 떠납니다. 여기 챌린저호에는 13,0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서 민간인으로서 단 한 사람, 크리스탄 맥콜리프라는 한 여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6명, 최초의 민간인 1명. 그런데 이 최종까지 가는 13,000명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도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의 젊은 시절 양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까지 갔다가 그것마저 빼앗겼을 때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이 패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맥컬리프 교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놀랄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우주선이 이륙 후에 73초 만에 폭발해서 그곳에 타 있던 7명의 모든 사람들이 산화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성공자일까요? 우주선에 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나는 우주선에 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곳에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덤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을 더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남들보다 자꾸 비교하면서 뒤처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덤불 속에 우리만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준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외쳐보십시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